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쓰고, 쓰러진 나를 쓰고 나의 빈산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우리 연약할 때, 우리 미련할 때 지혜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이 시간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겨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위험, 아버지 하나님, 진정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위험이 넘쳐나는 거룩한 예배, 은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 지신 놀라운 사랑, 세상을 대신해 주셨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주님, 그 앞에 경배하리. 영광의 주인은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자유. 영광의 주인은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자유. 다시 한번 시간 나누기 원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영광 광채가 온 땅에 가득한데, 십자가 지신 놀라운 사랑, 세상을 대신해 주셨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주님, 그 앞에 경배하리.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자유.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사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는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가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죄하기는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사죄하는 증거도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가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 나는 통로 없으니 나는 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편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나의 의는 이것뿐입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 나의 장미 제목은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 사랑하며 나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니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니 나의 인생을 주만이에 살리. 살아계신 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 사랑하며 나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니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니 나의 인생을 주만이에 살리라. 나의 인생을 주만이에 살리라. 나의 인생을 주만이에 살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있어요. 주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붙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덕대 예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어떤 시험이 있어도 주 안에 있는 아버지의 주 안에 있을 때 아버지는 참 자유가 있어요. 참 생명이 있어요. 참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유혹의 욕심에 들어가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드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은혜, 능력의 은혜, 소망의 같은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약성서 1243조 다니엘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이십니다. 다니엘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인척하여 통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의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다른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아멘. 우리 목자 찬양 영광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우리 세마 송소년 수련회 있고요. 또 목요일부터는 우리 어린이 교회학교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67번째 맞는 생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후에는 우리 목장별로 윷놀이 하게 됩니다. 근데 윷놀이는 우리 참가비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우리 목장별로 2만 원, 또 신도회별로 각 신도회 남신도 셋, 여신도 다섯, 2만 원씩 이렇게 해서 참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회비를 참가비로 우리 총남신도 회장 성화식 장로님에게 미리 좀 납부를 오늘까지 좀 해주시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목자들 예쁘게 찬양해 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시고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인사 나눕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더 잘 되십시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자, 10번째로 재직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맞춰보십시오. 데일 카네기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로 소비되는 것은 없고 건설하는 것은 많으며 이것을 주는 사람에게는 해롭지 않으며 받는 사람에게는 넘치며 짧은 인생으로부터 생겨나서 그 기억은 길이 남으며 너무 어렵죠? 이것이 없이 참으로 부자가 된 사람도 없으며 이것을 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도 없다. 이것은 가정의 행복을 더하며 사업의 호의를 찾게 하며 친구 사이를 더욱 가깝게 하며 이것은 피곤한 자에게 휴식이 되고 인간의 모든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이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살 수 없고 빌릴 수도 없고 도둑질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인생을 사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이것은 과연 뭘까요? 맞히시는 분은 아메리카노 한 잔 제가 선물하겠습니다. 뭘까요? 예? 사랑이요? 사람? 사랑이요? 아하. 자, 한번 넘겨보실래요? 그 다음 장 넘겨보실래요? 네, 미소랍니다. 미소. 옆에 분들에게 미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진짜 재직이야. 다음은 미국의 유명한 잡지인 라이프지 87년 12월에 실렸던 글입니다. 메릴 스트립은 아주 유명한, 저도 잘 모르는데 아주 유명한 미국의 여배우고요. 메릴 스트립이 이번 영화에서 싸구려 호텔방에서 죽어가는 가련한 여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촬영하기 전에 그녀는 시체가 된 것 같이 시체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느껴보기 위해 커다란 얼음백을 30분 이상 껴안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애인 역의 잭 니콜슨,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미국의 남자 배우입니다. 흐느끼고 소리치며 그녀의 몸을 흔들어댔습니다. 그러나 장면마다, 심지어 장면 사이사이에도 메릴은 냉동된 생선처럼 꼼짝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팀 중에 한 사람이 놀라서 팀장에게 속상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숨도 쉬지 않잖아요. 일단 감독은 계속하라는 신호를 주었습니다. 메릴의 몸에는 생기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촬영은 계속되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세트가 치워진 후에도 그녀는 창백한 채로 계속해서 누워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나서야 서서히 혼수 상태로부터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감독은 깜짝 놀라 이렇게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야. 메릴이야말로 진짜 연기자야. 메릴 스트립이 아카데미 여주연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찬사를 받은 훌륭한 여배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기동적으로 섬기는 여러분이야말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찬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쟁이야.
여러분 그런 찬사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기를 하는데 죽은 시체 연기를 하는데 진짜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목숨이 끊어진 죽음이 아니라 완전히 몰입을 하니까 이제 그만큼 연기에 몰입을 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연기는 저렇게 해야 된다 칭찬을 받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런 멋진 칭찬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얼마 전에 그 땅콩 때문에 그 비행기가 뒤로 물러가지고 그 땅콩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 아주머니는 감옥 속았죠? 감옥 속아서 참 그래요. 그 땅콩 하나 때문에 감옥 속하고 좀 억울하죠. 그러죠? 좀 억울한 그런. 근데 어저께 보니까 그게 방송에 나온 게 이상한 거래요. 그게 방송이 탄 게 이상한 거래요. 원래 그랬대요. 원래 거기는 비행기를 타면 완전 왕이었대요. 자기 맘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맘대로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쉽게 말하면 막 매니큐어 막 바르면 냄새 나니까 옆에서 문제 제기하면 이게 내 비행기인데 뭔 상관이냐 막 그러면서 또 매뉴얼도 본인이 바꿔서 딱 도장까지 찍은 것도 매뉴얼대로 하면은 그게 마음에 안 들다고 내 맘대로 막 하고 아주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래서 승무원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비행기 타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스트레스 다음으로 큰 게 그 오너 일가들이 비행기 타는 거래요. 그래서 평생 동안 오너 일가가 제발 내가 승무원을 하는 그 비행기를 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소원이래요. 그 정도로 아주 못된 짓을 아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축적된 거고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냥 그런 말을 하면 매뉴얼이 이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는 매뉴얼이 이렇습니다라고 가져와서 말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대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작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그런 일 생기면 그냥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 매뉴얼은 이런 매뉴얼입니다라고 그 사무장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여줬다고 비행기 뒤로 불리고 한 아주 못된 그런 짓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방송에 나온 것이 이상한 거다. 예전에도 비일비재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좋은 이슈에서 그렇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게. 자,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1번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잡혀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바벨론 총리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민첩하여 다른 이보다도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막중한 임무를 맡기자 다른 신하들은 다니엘을 시기하여 고속고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래서 총리가 3명이에요. 너무 큰 나라서. 근데 총리가 3명인데 총리 둘은 그 나라 사람이고 이 총리 하나, 이 다니엘은 외국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 포로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포로로 끌려온 이 친구가 훨씬 더 잘하고 이 사람들은 나이도 좀 먹고 젊은 친구가 너무 잘하니까 시기하는 거죠.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아무 허물을 근데 찾지를 못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니엘이 충성되어 그릇됨과 허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세 번째로 다니엘을 시기한 신하들은 기도 생활을 문제 삼아 그를 해칠 계획을 꾸몄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예전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책을 잡을 길이 없으니까 이제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거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잡아 죽입시다 라고 하니까 왕은 그냥 좋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전에 하던 것처럼 바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라는 얘기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에게 충성한 다니엘과 그를 시기하고 참수하던 바벨론 신하들은 어떤 결과를 각각 맺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이제 사자굴에 그래서 들어가게 되는데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신하들은 오히려 사자의 밥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한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삽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대부분의 삶도 교회 안에서의 생활보다도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은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교회 밖에서 생활하는 것이 훨씬 많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안에 있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 크리스천 제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육신하신, 그러나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교회 성장형 재직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한 모습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첫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시작.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자. 건강한 사회생활을 통해 성장하는 재직이 되려면 우선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차이가 나는 이른바 이주적 신앙생활을 극복해야 합니다. 더욱이 재직은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섬기며 그들의 삶의 모본이 되어야 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너무나 마음 푸근한 집사님, 겸손하신 장로님이면서도 정작 사회에서는 성실하지 못한 직장인,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아주머니,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사로 인식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세상에서도 한결같이 본이 될 만한 재직의 모습과 자격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유의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남편이 천국 가면 나는 지옥 가겠다. 예. 천국 가서도 지긋지긋하게 어떻게 같이 사냐 저는 말씀드렸고, 그러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가 되려면 사모님이 입을 들고 강대상 가서 살겠다고. 예. 강대상에서는 말을 너무 잘하는데 내려오면 생활이 너무 틀리니까 그런 여러 버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참 쉽진 않지만, 그렇죠. 쉽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하고 떨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묘하게 보면은요, 좀 안 좋은 쪽으로, 특히 이단이나 이런 쪽 보면 그런 분들의 어떤 신앙심은 대단해요. 그러죠? 아주 그들의 교리대로 막 살아요. 아주 기가 막혀요. 안 좋은 사람도 오히려 더 그래요. 요즘 보면은 이슬람도 보면은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들 보면은 그냥 폭탄 안고 그냥 뛰어들어서 죽습니다. 그냥.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들은 어디 간다?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해서 자살하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렇게 또 물론 이면에는 그렇게 가서 폭탄 갖고 죽으면 그 가족들 평생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다 준다고도 하죠.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런 어떤 잘못된 것이지만 이제 그런 어떤 그 신앙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어떤 모습들을 또 볼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모습들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신앙의 모습, 우리 삶 속에서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된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을 떠나거나 도피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이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도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금과 빛이 되는 자.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청지기를 요구하십니다. 소금은 노가지의 맛을 내며 빛은 비출 때 제 몫을 다하는 분입니다. 즉 거룩함과 정직으로 빛을 발하는 헌신과 봉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공적인 재직의 사회생활. 인간이 산다는 것은 곧 일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심으로 우리도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먼저 직장에서 생활을 봅니다.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계수단입니다. 나에게는 만족을 주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죠? 직장은 1번은 나에게 생계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 직장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사는 거죠. 두 번째로는 또 그걸 통해서 내 자아 실현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요?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직장을 통해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아주 귀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대한항공 회장, 부회장 정도 되어지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갑질을 하니까 결국에는 참 이런, 제가 보기로는 뭐 미안하다, 죄송하다, 절대로 그들은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 동생은 또 그러잖아요. 복수한다고, 내비 안 둔다고. 예, 그런. 참고로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한 10계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계명 하면 여러분 읽으십시오. 자, 1계명. 예, 소명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2계명. 예,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예,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나 때문에 주님이 욕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죠? 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욕을 먹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그들이 교회의 그 좋은 점을 알고 그러지는 못할 방정 나 때문에 교회에 폐를 끼치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그런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것을 늘 생각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원리대로 논리대로 그대로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것을 깨닫고 성공적으로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웃과의 생활. 평소 우리 이웃에 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에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죠?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가 믿는 예수는 내가 절대로 안 믿어. 네가 다니는 교회는 내가 절대로 안 다녀.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교훈의 샘터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계해야 될 4대 언행의 불일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만 소망하며 삽니다라고 말하면서 과도한 재물 욕심을 갖는 것, 재물욕을 갖는 것. 두 번째, 주님 위해 일생을 바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랑만 일삼는 것.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헌신하지 않는 것.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지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언행이 일치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재직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잠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로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또한 자기에 맡겨진 일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정말 우리가 사회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 줄을 믿습니다. 구별됨으로, 그러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장로침 목회 대시에 우리 교회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화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의 몸 하나 살아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으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련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련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만나고 주가 바라올지라, 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